네, 오늘은 그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사사이고 그리고 예배자,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은 국민적인 어떤 예언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사를 겸하기도 했었는데, 이 엘리의 일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맡게 되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샤파트인데, 이 샤파트란 단어는 사사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이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장 17절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공식적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바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는 사실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4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4가지의 악순환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를 하고, 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4가지의 일의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이고,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 시대에도 이런 이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었던 와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3절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가 2번 지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가 요구되는 상황이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이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언뜻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4절일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4절을 읽으면서 크게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전제되는, 또 행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은 너무 쉬운 일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이 없는 진정한 회개란 없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나서 편취한 물건, 빼앗은 물건을 그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피해 입은 사람에게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TV에서도 보지만 형을 감량받으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회개한다고 반성문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당사자에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회개를 하고 나서 피해 준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읽은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우상신들을 실제로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분명히 그에 맞는 생활의 모습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아직 못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성소가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행동을 하며 미스바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참회의 금식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로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바로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그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이 대적인 이스라엘의 행동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평소 같았으면 매우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을 이스라엘이 당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앞서 같이 나눈 적이 있었던 에벤에셀 전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정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바로 4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면서 회의를 하고 에벤에셀 전투에 하나님을 동참시키기로 결정을 했었던 전쟁, 바로 에벤에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성소에 있던 법궤를 이 전쟁에 가지고 참전하게 됐죠. 법궤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만나 등이 있는 이 어떤 이동 성소의 개념이 바로 법궤이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발등상,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발등상이 있다는 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에베네셀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갈렙의 기도와 갈렙의 고백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갈렙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이기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주권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긴다고 했었던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봤잖아요. 하지만 에베네셀의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패배가 자명했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처음부터 패배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바로 4장에서 있었던 에베레셀 전투에서 당연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목적에 맞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일에 참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이 선한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7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듣고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들의 했던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에베네셀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하기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중보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바로 예언자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승리한 전투는 사실 몇 되지 않는 전투, 몇 개 안 돼요. 매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무기 자체에서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전쟁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이 있었고 바로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감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처럼 게임이 안 되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인생의 경쟁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서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정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나마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억지로 법궤까지 가지고 갔을 때 죽어도 개입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전쟁에 개입하고 앞장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대승을 거뒀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크게 세 가지 결과가 7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그분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법궤를 빼앗겼던 에벤에셀에서 그들은 다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블레셋으로부터 위협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영토가 다시 이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무엘의 기도, 바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한 리더십이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사사로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세 가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았겠어요. 그런 그가 했던 일,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그 유명한 한나잖아요. 한나로부터 배운 기도를 우리 사무엘은 이 많은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하면서 기도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사무엘의 그 기도가 바로 한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사무엘 7장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었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근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기도의 리더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믿는 자들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끝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하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더인 자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자이자 리더의 영향력은 기도와 정비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됐던, 아니 크게 볼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의 각자의 리더로서 나의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정을 이끌고 또 내가 가정에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구성원인 가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또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도가 부족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인 리더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같이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 내가 이끌고 있는, 또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가족, 이 교회,
이 직장, 내 사업체의 흥망성쇠는 바로 기도라는 리더십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그 공동체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공동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 기도가 요구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우리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 무려 한 국가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